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끝절 32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끝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지나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이 새벽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 어떤 기도한 제목을 주시는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며 이제 말씀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몸으로부터 몸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 큰 아들은 마음이 아버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각각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거리감이 오늘 본문에 아주 크게 강조되고 있고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너희들은 도대체 나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얼마나 좁힐 것이냐라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주님과 나와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몇 센치쯤 됩니까? 아니면 몇 미터가 됩니까? 아니면 몇 킬로가 되는지 하나님과의 거리, 그 거리를 곰곰이 묵상하며 아버지의 생명, 살림이라는 것, 아버지의 살림을 나누어 달라,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내어버린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졌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누렸던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둘째 아들, 각각의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나는 주님께 정말 가까이 있는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과의 거리를 끊임없이 좁히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주님에게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나와의 거리를 좀 좁혀다오, 나와 친밀하게 지나자, 아니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 그런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거리를, 신체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점검하며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향해서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두 번 잃어버린 두 아들에게 각각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둘째 아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도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는 또 큰아들에게도 나갑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달려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잔치에 누구나 다 참여해야지 어떤 사람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큰아들이 상처받았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야단칠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도 나와서 권하였다라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다가옴 없이는 인간의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성서의 아주 성경의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모습도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달려나와 주시고 우리에게 나와 권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은총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그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로다 고백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과연 큰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나온 과거를 이제 다시 묻지 않고 열려져 있는 앞을 향하여서 터널 끝에 환하게 빛났던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 은혜의 비단에서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 다음 날 아버지를 다시 만납니다. 아버지, 제가 사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사실 돌아와서 죄만 졌다고 말했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는 말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튿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와서 정중하게 하는 말이 이제부터 저 품꾼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은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너는 내가 받아들여준 아들이니 그냥 아들로 살면 된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또 작은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또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마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어쩌면 그 둘째 아들에게 버럭 화를 내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베푼 은혜 알며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지난 과거를 들추고 있느냐? 왜 자꾸 과거에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마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답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과거 때문에 여전한 죄 때문에 그렇게 붙들려 있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미래에 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선 말이 나는 한 번도 잔치도 안 벌여주셨는데 라면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아마 이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주 불편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은 지나온 죄의 과거를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미래에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축하하며 경축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꼭 붙잡으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서 이 잔치에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마음껏 기뻐 뛰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